여러분은 누군가와 오해가 깊어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오해를 푸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마음을 전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사람인지라 참 오해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럼 그 오해를 어떤 식으로든지 풀면은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그 오해를 어떻게 푸십니까? 전화 한 통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고 직접 만나려 해도 감정이 복잡할 때 우리는 종종 긴 문자 메시지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가 바로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눈물과 진심이 묻어나는 영적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오해와 상처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희의 아픔과 함께 한다는 긴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진솔하게 전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약함을 참 많이 비난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은 사도는 또다시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바울 사도를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이 비난했습니다. 사도가 저렇게 고난만 당해도 괜찮은가? 저렇게 힘없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는 맞을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속에서 드러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오늘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상처와 오해 속에서도 복음적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증거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약함조차도, 나의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각자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이제 각자의 인생길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인생길을 걸어오셨죠? 이 각자의 인생길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고난과 아픔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자의 인생길에서 이 고난과 아픔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 또 관계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 어느 하나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성경은 많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저 정도 고난을 당하면, 저 정도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든지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따라해 보십시오.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자비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비의 아버지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깊은 동정이라는 뜻으로 특별히 구약 성경의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인자, 긍휼의 개념과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서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친히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관계적인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아우 저런 어려움이 있네, 참 안 됐네, 참 불쌍하네, 참 안타깝네, 그렇게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돼요. 산속에 있는 절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절에 안 가보셨어요? 네. 교회 차 타고 절에 놀러 간단 말이에요. 네. 이 절이 참 좋은, 이 나무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하여튼 나무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절이 있어요. 찾아간단 말이에요. 네.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기독교는 어때요? 신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관계.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이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닌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 오늘 아침에 탄 그 버스에서 내 옆자리에 있었던 그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내 옆자리에 앉았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 옆에 있지만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표면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있다고 해가지고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모든 위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에요. 곁에서 부르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인 보혜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보혜사. 즉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동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 그분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시뿐이죠. 사람들은 다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위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친구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을 번 것을 다시 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성공은 순간적인 위안일 수는 있어도 영혼을 살리는 위로는 될 수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가셨어요. 암 말기에 성도님이 투병 중이었는데 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눈을 보니까 눈은 참 평안한 그런 눈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참 그렇게 평안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 몸은 날마다 약해지지만 예수님이 제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저를 살게 합니다. 병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금 제 옆에 계신 것이 저의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위로는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그 위로가 옴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위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받은 사람이에요? 위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로를 받았으니까 아유, 내가 받은 이 위로 나만 간직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흘려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문자적으로는 압박, 눌림을 의미해요. 압박, 눌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예, 막 눌리는 거예요. 억압받는 거예요.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런 경험 한 번쯤 다들 있으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치적인 박해, 사회적 배척 속에서 엄청난 압박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 압박과 눌림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생존의 위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여기 위로라는 단어는 반복적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위로였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위로해 주시고 한 번쯤은 괜찮지? 두 번, 그래 3번은 내가 위로해 줄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위로해 주신다고요. 즉 받은 위로는 흘려보내는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를 해 주시니까. 여기 이 컵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물이 있어요. 제가 이 물을 마셔요. 그럼 이 물이 어때요? 줄어들어요. 이 물을 다 마시면 더 이상 물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물을 부어주면 이 잔에 계속 물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위로를 너만 갖지 말고, 그 위로를 나만 갖지 말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위로가 단순한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환하고 증폭되는 은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환하고 증폭되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응답받은 그 주님 앞에 드린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은혜가 증폭이 되고 다시금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로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는 다른 지체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는 다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위로도 흘러가고 은혜도 흘러가고 축복도 흘러가고 감사도 흘러가고 기쁨도 슬픔도 찬양도 전도도 복음도 다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힌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유, 저 교회 가보니까 자기들만 알더라. 그게 아니라, 야, 저 교회 가보니까 정말로 좋더라.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위로는 나 혼자 누리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받은 게 뭐가, 물론 잘한 거 많이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내가 정말 잘해가지고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신 거잖아요. 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다 주님이 주셨다면 흘려보내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세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도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복음의 열매도 복음의 기쁨도 나누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누는 사람. 자꾸만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눠주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젊은 시절 큰 아픔을 겪은 후에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리컨 대통령은 그 우울증 가운데서도 우울증 때문에 훗날 이 전쟁과 분열로 상처 입은 나라, 그렇죠.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신이 경험했던 그 우울증 때문에 그 상처 입은 나라를 이해하고 품는 대통령으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조차도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한 번쯤 다 그런 고민이 들잖아요.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왜 이런 아픔이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왔을까? 왜 이런 실패가 내 사업 가운데 찾아왔을까? 한 번쯤 그런 고민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받은 위로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반기 셀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셀 리더 모임이 시작되고 이제 주일부터 셀 모임이 시작이 돼요. 우리 소그룹에서 셀 모임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서로 흘려 보내는 소그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리더와 셀원들이 함께 위로하고, 가정에서는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겪은 고난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의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솔직한 고백이에요. 사도라고 해서 무적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 찢어지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몰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9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고난이 왔습니까? 그럼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훈련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 이제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죠. 11절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교회의 기도는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셀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응답받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업가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걸 잃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실은 잃은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잃은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면 다 빼앗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삶을 통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따라해 보십시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고린도 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강한 사람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약할 때 주님이 제 강함이 되십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십니다. 제가 넘어질 때 주님은 늘 제 곁에 계십니다. 제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저의 능력이 되십니다. 약함 속에서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붙드시고 그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힘있게 새 힘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